오늘 시편 18편에서 50절까지 성경을 본문을 어떻게 볼 건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50편까지. 근데 시편 119편이 가장 길고 18편이 두 번째 긴 것 같아 보니까. 본문을 볼 때 유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결론이에요. 토론이 아니고 결론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볼 때 유의해야 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나의 힘이다. 힘. 원래 오즈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설명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하제크라고 하는 건 힘인데 나의 전부다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본문 안에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우리 남편은 나의 힘이야. 우리 아내는 나의 힘이야. 그 힘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이 파워, 이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힘의 원천이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자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다 빠져서 땅으로 꺼져가는 것 같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이 올 때 내가 기도를 했죠. 힘을 달라고. 그 힘을 줘야 내가 강의를 가니까. 꼼짝도 교회도 못 갔어요. 얼마나 아픈지 교회도 못 가고 설교 시간인데 설교도 못 하고. 근데 오늘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익스피리언스,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이 시편에 또 오늘 텍스트 안에 18편 안에 들어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다. 이게 한정을 시키면 성경과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관계, 릴레이션십 이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다윗의 관계가 나의 관계로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이게 나하고 응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다 보면 나의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경험된 고백이에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남편 되는 분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이 결혼 승낙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는데 그냥 어쩌다 결혼한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네? 그냥 한 것 같으니까 힘들었지. 사랑 고백을.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그거 알아. 뭐하러 자꾸 사랑한다 소리 하는 거야. 그거 끝난 거야.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행복해. 그래, 나도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상대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거 쓰잘데기 없이 자꾸 말만 하면 뭐하냐. 행동을 해야지. 또 그래야지 불 꺼버린다. 그 재미없어, 그러는. 우리 딸도 어릴 때도 보면 제가 아유 우리 딸이 있어서 좋다. 우리 사랑한다 그러면은 나도 아빠가 있어서 좋다. 그래서 막 땀이 나 있는 데다 끌어안고 숨을 들이키면서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서 난 아빠 냄새가 너무 좋대요. 표현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뭐 아빠 땀 냄새가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제가 또 살아오는 동안에 뭘 결단을 했냐면 그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너무 받고 살아서 내가 결혼하면 내가 난 딸이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정말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키웠죠. 근데 또 역반대로 행동을 한대요. 부모가 싸우는 걸 많이 보고 살면 나는 절대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데 직접 살다 보면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그리고 이혼한 가정에서 산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 사람들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혼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혼할 확률이 78%가 된대요. 그 정도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데미지를 입은 그 자녀들은 성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딸을 키우면서 또 많이 키웠으면 발로 차버리고 두들겨 패고 그랬을 텐데 하나 키워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웠어요. 많이 나면 이거 속속이고 저거 속속이고 하면 차고 때리고 또 그렇게 할 뻔했는데 그래도 한 명 나서 사랑으로 잘 키웠어요.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잘 커졌죠. 성격이 활달하고. 근데 걔는 또 과정을 잘 이야기. 여자들은 과정 중심이잖아요. 남자들은 결론 중심이고. 빨리빨리 얘기해봐. 끝이 뭐야 결론이. 오래 들으려고 하네 귀가 없어서. 근데 여자들은 그냥 오늘 학교 가가지고 김희식 교수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 들었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아 무슨 얘기야. 결론만 얘기해. 남자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도 보면 그 친구들하고 있었던 거, 친구들이 싸워가지고 남자친구하고 싸워가지고 헤어지는 이야기, 그런 걸 얘가 곧잘 상담을 잘 해주나 봐요. 지가 상담했던 얘기를 나한테 다 이야기해. 별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주의를 집중 안 해요. 뭘 TV를 집중하고 있으면은 나를 확 돌려요. 말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고스란히 듣고 있어야 돼. 듣기 싫은 소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또 잘하고. 제 친구 목사님은 딸이 둘인데 일체 이야기를 안 한대요. 또 그렇더라고요. 또 이야기하는 게 나는 공부보다는 예우가 좋아요. 예, 얘기를 하는 게 좋아. 꽁 하고 있으면요 속이 뒤집어져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래. 말을 하면 좋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화나면 말 안 하잖아요. 속이 풀릴 때까지. 남자들 그거 읽어보셨나요?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심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교수님들이 그 책을 추천을 해요. 읽어보라고. 여자와 남자는 판이하게 틀려요. 틀린데 잘 맞춰가려면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대에게 맞추려고 해야만 이 화병이 안 생겨요. 그 화병 안 생기려면 잘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사세요. 네, 어차피 만난 사람 사랑해야지. 그냥 끊어낼 수도 없고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그리고 쓰다가 틀리면 지워야 하니까 그 지우지 말고 딱 어렵고 힘든 과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도 사랑의 그 효력의 기간이 2년 6개월밖에 안 된대요. 근데 영원할 것 같은 그 사랑도 짧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뒤집어질 것 같고 막 기절할 것 같은 사람도 2년 6개월 가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 식어지면 뭘로 사느냐? 믿음과 신뢰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 가다가 남편이 또 애도를 했다든가 그러면 완전 신뢰에 무너지면요 여자들에겐 충격이거든. 근데 남자들은 바람 피는 거를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게 전부로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남자들 보러 바람 피는 거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 심리적으로 막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왜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다가 돈이 오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는 바람피게 되어 있어요. 왜냐? 돈이 있으면 사람이 따르거든요. 사람이요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달라붙어서 부인만 사랑하고 살다가 다른 별천지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눈이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예쁘게 보이거든. 다 달라붙으니까 다 달라붙으니까 그놈이 정신이 없어. 아니 그놈이라네. 돈 많으면 정신이 없어. 그 남자들은 돈 많으면 안 돼. 그 나도 돈이 많으면 전국을 휘젓고 다닐까봐 돈을 얻게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여기 오고 다니죠. 사람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을 다 휘젓고 다닐 사람이라고. 청년 때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청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을 하셨죠. 그래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를 많이 끌어당겨서 유혹하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그 속에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살지만 순식간에 그 방어의 벽을 넘어가거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만 목사로서의 어떤 그 이미지, 캐릭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목사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20년, 30년 목회했는데 저 꼭 사기꾼 같구나.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이 들었어요. 저 목사님은 꼭 사기꾼 같아 그러더라 나한테. 야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보이냐. 그리고 내가 또 겪어보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겪어보니까 사기꾼 같은 목사님 많아요. 예,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내가 아는 교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로를 꼭 사기꾼 같은 사람은 정로를 안 걸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이 왔잖아요. 학교를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많은 교수들을 접하면서 이단 같은 목사도 있고 사기꾼 같은 목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없는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헤제크 여기는 이제 헤제크라는 힘이라는 거 힘. 하나님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이게 시편에서 한 40번 가까이 나와요. 힘이란 단어가
그만큼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힘이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학우들을 보면 내가 힘이 돼요.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우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런 학우들을 볼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교수들은 누구 볼 때 힘이 되겠어요? 학우들 볼 때 힘이 되죠. 막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도 잘 받고 하나님 마음도 잘 깨닫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제가 힘이 없어서 강의를 끝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 알아먹었으니까 그만하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잘 알아먹으니까 예. 잘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만하라고 해봐요. 그거 계속 해야 돼. 아파도 한 2시간 해야 돼. 근데 우리 학우들은 잘 알아먹어.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당신은 나의 힘이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싸우고 성경적으로 말해 보세요. 남편이고 아내고 다 기뻐할 거예요. 한번 서로 나는 우리 학우가 힘이야. 네. 힘. 어떤 우리 교회 집단이 한 분 있는데 그 집단이만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앉기만 하면 정치 이야기하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집단님 그만하세요. 정치 이야기 그만하시고. 그래서 고쳐졌어요. 절대 안 해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게 그 정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완전 정치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앉기만 하면 문재인, 앉기만 하면 오늘 목사, 광화문에 집회했던 목사, 그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근데 나는 몰라. 그 등잔 밑이 어두워. 자기 목사는 모르고 저 광화문 목사님만 이렇게 잘 알던만. 그래서 그리 보내려고 하다가 내가 참고 있었더니 붙어 있더라고. 성도 미워하면요 나가요. 그러니까 절대 미워하면 안 돼.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앞에서 제가 오직했으면 핸드폰 끄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핸드폰을 켜고 있어. 핸드폰 여기다가 앞에다 놓고 핸드폰 켜고 보고 있어요. 보고. 그래서 저 인간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설교가 안 된다니까 핸드폰 끼고. 근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도를 미워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핸드폰 끼고 있던 핸드폰 하루 종일 보고 있던 그냥 귀는 열고 있을 거다 하고 그냥 설교를 해야지 거기에 신경 쓰면 그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좋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마이크를 누가 만졌나 봐. 마이크가 소리가 그전 소리가 아닌 것 같아. 사랑. 이 사랑은 아하브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라함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라함. 이 라함 중에 몇 편의 라함이 있냐면 119편에도 이게 라함이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10편 119편에도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에요. 근데 이게 읽는 건 이제 그렇게 읽지만 사랑한 사랑 그리고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단어로 썼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자궁이라는 단어에 또 아이가 자라는 최고의 환경.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그것도 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잘못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한번 잠깐 볼게요. 시편 119편 71절 한번 펴보세요. 오늘 잠깐 요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죠. 이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요 단어도 거기 어디에 나오냐? 우리가 이제 고난, 환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낮아지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고난 당한 것이 이익이다 그러지만은 그럼 고난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한글은 번역에 전후 문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집어넣지를 못하잖아요. 문법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난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오만한 콧대를 꺾다.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오만한 콧대를 꺾다.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요 단어예요. 너를 낮추다. 거기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그거야.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하고 마음이 어떠한지 그 병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기간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조사해 본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 조사 안 해요. 고난을 앞에 두고 검증합니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검증한다는 거죠. 그 검증을 통해서 어떤가 보겠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들어있어요. 손으로 누르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손으로 눌러봐야 돼. 그러니까 어디 아픈데 눌러보잖아요. 의사들이. 은사 받은 사람도 이렇게 눌러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가 감각이 오게끔. 손을 대보면 아, 이 사람이 머리가 아프구나. 이것 때문에 아프구나. 저것 때문에 아프구나. 그런 감각이 이제 오죠.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 중에도 은사를 받았는데 손을 대면 어디가 아픈가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죠. 거기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의사들도 오고요. 의학박사들도 오고 교수들도 오고 그래요. 그 전도사님이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쓸개에 3번 줄기에 그 좁쌀만한 혹이 생겼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분도 이제 은사 사역을 하다가 어디 계신지 잘 모르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을 한 6개월 동안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오산으로 가서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아까 나왔죠. 아까 거기서 어디 갔냐. 지금 나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가려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67절도 잘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보면요. 이 고난은 왜 우리에게 유익이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이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고난을 막 물러가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고난은 말씀을 지키게 하는 가장 힘센 원동력이에요. 고난 당한 사람은요, 잘 순종을 잘해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요. 근데 내 힘이 강한 사람은 절대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가 누군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두 가지, 고난은 말씀을 배우게 하고 고난은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이게 특효약이야.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낮추다, 오만한 콧대를 꺾다 그런 뜻이 돼요. 누르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누르다. 그냥 고난 그렇게 하나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눌러서 낮추고 오만한 곁대를 꺾어서 말씀을 들어가게 하는 거죠. 말씀을 배워서 지키게 하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거기 가야 다 이방인들에게 구속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뭐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무엇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경험이라, 익스피리언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이제 72절에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니까 말씀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죠? 그 고백이에요. 72절에 시작. 네. 나은이의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네? 네, 토부. 좋다.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 하나님은 선하시며 이게 토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단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좋다 그거야. 나는 아빠 냄새가 참 좋다. 뭐 수식어 많이 안 써도 그냥 좋다는데 여러분 좋다고 해보세요. 기분 좋죠. 딸이나 아들들이 엄마 나 너무 좋아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좋다 소리를 못 들어본 사람은 다시 살아야 돼. 나 참 좋다. 저절로 나와요. 그것도 우리 학우가 참 좋다. 나는 교수님이 참 좋다. 제가 서울 총회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교수가 왔어요. 제 강의를 듣더니 서울 총회신학교에서 특강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그때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는 한 클래스 안에 40-50명씩 돼요. 바글바글해요, 학생들이. 거기서 특강을 하러 갔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몇 년을 했냐면 7년 동안 해줬어요. 7년 동안. 모르는 학생들이 어때요? 그때 제자들이 인천에 기도원 교회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뭔 얘기 하려고 그쪽으로 갔나? 예? 토부? 예. 네. 토부 맞아. 이렇게 지방방송이 잘 알아들어야 돼. 시골, 친정아버지처럼 좋다는 거예요. 내 나이에 대해서 궁금해요, 학생들이. 그럼 내가 그러거든요. 친정아버지 나이인 줄 알아. 그리고 넘어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몇 살인가?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 학우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거기에 특강을 갔다가, 잡혀서
한 7년 가까이를 그 학교에서 같이 동시에 강의를 했죠. 여기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거는 이건 뭐예요? 성경 안에 말씀과의 뭐가 된 거예요? 말씀과의 경험, 익스피리언스잖아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에 야다라고 그래요. 경험을. 익스피리언스. 하나님, 이게 그 말씀을 경험한 고백을 잘 보면요. 경험한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귀로만 뻘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 이게 경험이거든요. 귀로 들은 건요. 오류의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것들. 근데 내가 경험한 거는 사실에 입각한 거잖아요. 팩트잖아요. 팩트. 우리 남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은 내가 몰라요. 전혀. 근데 여러분들은 남편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알려면 여러분에게 귀를 열고 들어야 알아요. 남편이 성격이 개떡 같고 다혈질이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남편은 참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표현도 잘하고 그리고 화도 내지 않고 뭐 툭하면 집어던지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나는 막 싸웠다고 하면 듣기도 싫고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사랑하고 산다고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육박전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근데 지금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는 줄 알아요? 예? 예? 왜 안 싸우는 줄 알아요? 사랑하니까 힘이 없어서. 정답을 왜 이렇게 못 맞추냐? 머리 가지를 못하잖아. 또 한 방 갔다간 소총 쐈다간 대포를 쏴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꼬리를 내리는 게 좋아. 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서 또 뭐 하겠어요. 그냥 힘이 있어도 져야지. 또 네? 이거 들리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나도 도망간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도망간다는 건 들어봤어도 남자가 도망간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더라고. 네? 어떻게 한다고? 아, 그래요? 자, 이제 자, 고난에 대해서 열받네 또. 덥네 더.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죠? 경험 72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그거야. 뭐 따봉 곧 토부라고 그래. 토부. 자, 그러면 이 고난은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73절 읽어보세요. 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 포인트. 네, 뭘까요? 핵심 포인트. 73절에 그 중에 내가 얘기 안 했어. 그렇죠. 뭐가 만드냐 봐봐요. 뭐가? 그렇지. 고난인데 바로 앞에 수식어가 붙었잖아. 나의 손이, 주의 손이. 아멘. 주의 손은 뭐예요? 주의 손 네 거로? 아니, 주의 손 네 거로? 아까 이야기했잖아. 고난. 하나님은 고난의 손으로 나를 만들어요.
안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 보세요.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예?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게 생겼잖아. 자세히 뜯어보세요. 얌전하고 조용한 것 같아도요. 딱 혀를 깨뜨려 보면요. 저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지? 누가 말해도 안 들을 사람들이야.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야. 근데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쳐서 만들었어요. 그러지 않은 얘기 안 와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어떻게 오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열심히 일해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된 게. 내가 뭐 제대로 되겠다 잘 안 되지. 고집도 세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원래 성품은 이 마음이 약하고 정에 약하고 인정귀신 때문에 나 망했거든요. 그래서 인정귀신도 하나님 안에서는 잘 분별해야 돼요.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하고 관심이 있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 살아오는 동안에 좋은 사람 많이 만난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 많이 만난 사람들은요 거칠어요. 그냥 목사 이야기만 하면 눈이 뒤집어지고 그 목사 여러분 목사 욕해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우리 학우들도 그 대학원에 있는 학우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상담을 한다고 쪽지를 갖다 놔요. 그러면 뭘 좋아하시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나는 국수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 학우들이 국수 좋아하는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다 국수만 다 줘. 왜냐하면 학우들이 워낙 힘드니까 내가 뭐 비싼 거 몇만 원씩 되는 거 산다고 그러는데 부담도 되고 또 학생들 생각하면 함께 그 상담하면서 비싼 거 먹고 상담하는 것보다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상담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국수 그런 걸 먹고 상담을 해줬는데 거기 있는 그 학생 중 하나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막 돌출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2억인가 3억인가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앉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됐겠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말고 다 겪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이 고난 속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것이다. 그 목사님이 2억 3억 되는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끼치게 한 사기성 있는 목사를 만나게 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3억인가 그 손해봤다고 그러는데 300억 있을 때 눈이 안 열려서 또 그런 목사님 만나면 300억 손해볼 거 아니냐. 하나님은 더 큰 재물을 주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 위하여 그 목사를 만나게 한 거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 오면 더 감사하고 우리 학우들 만나서 감사하고 저를 교수님 만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감사의 조건을 적어봤더니 1300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들 앞에도 두고 기도를 했는데 2시간 반인가 기도했대요. 그때 은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 불평, 분노, 그리고 억울함, 이런 것들이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요, 감사의 제사를 받아요.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나도 망가지고요. 그 사람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얼마의 그 공사를 수주받았냐면 300억짜리를 수주받았어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랬다고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해라. 감사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냐. 어떤 환경이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나쁜 환경을 감사의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고. 신한대로 되는 거예요 하면 아멘 해야죠. 네. 우리 아고를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 인천국제총회신학교로 와서 감사하고. 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아고들에 대한 자부심,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확신,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용기를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아이고, 어쩌다가 신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지리도 속을 썩이냐.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디 쓰임 받겠어? 그러면 그대로 쓰임 못 받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것이다. 그런 확정을 갖고 가르쳐야 힘이 되고, 그 힘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우리는요, 지금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 우리 목회 그 대학원 과정에 우리가 최고 많아요.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 우리 국제총회 신학교에 관련된 학생들이 최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함부로 못해요, 우리한테. 학비를 뭐 올려달라. 못해요.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학비를 안 올리고 다른 클래스는 다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임을 받고, 또 신임도 받지도 않는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 쫓겨나요. 그 신임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그 학교 과마다 우리의 과가 최고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다 조건도 들어주고. 그래서 감사하죠. 그 다른 뭐 교수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 학비 올리면 우리는 못합니다. 단호하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 반이 최고 많고 우리 반만 학비를 안 올렸어요. 그거 감사하죠. 학교는요, 돈만 받으려고 해요. 학생들의 한 명 한 명 처지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학생들의 처지를 다 알잖아요. 선교사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졸업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교수님들한테, 총장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다 학비 10원은 안 깎아줘요. 근데 아는 교수님들한테 장학금 좀 주세요. 그래서 장학금 몇 명 교수님들이 주면 졸업 못하는 학생들 졸업하게 하게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했죠. 잘 쓰임을 받고.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게 돈의 목적을 두고 학교를 하잖아요. 그건 거기서부터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학우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명을 주셔서 오게 한 거니까 학생들 한 명 한 명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학우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 가르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학교가 부흥되는 것 같아도 그 학교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좀 싫어하거든요. 총장한테도 고든 소리를 가서 하거든요. 나이가 먹은 그 교수들이 교수회의를 하면 총장한테 가가지고, 총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잘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와가지고 욕해요. 제가 그 나이 먹은 교수님한테, 교수님, 교수회의 할 때 총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시지 왜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그 소리 듣고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만에 잘려버렸어요. 총장한테 바른 소리 한다고. 그래서 개혁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저 무슨 대학교야? 중앙신학대학원 대학교. 거기 갔다가 다시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로 다시 들어갔죠. 근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 싹 나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큰 소리 쳐도 뭐 누가 뭐랄 사람도 없고 뭐 자신 있게 해야지. 아셨죠? 네, 하나님 백 믿고 하는 거예요. 뭐 잘리고 안 잘리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조정을 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움직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곧고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지. 자꾸 속이고 그러면 나중에 다 드러나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왔어요. 아니 전화가 와서 그 조격기 그것도 한 25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조격을 하면 온 노폐물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병들이 다 치료가 된다고. 그 친한 목사님인데 안산에 거기 갔거든요. 거기 가서 조격을 하는데 막 새카만 것들이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뭐 끌어안고 별 기계가 다 있더만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별하별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이거 하면 좋다고 저거 하면 좋다. 그래서 그분이 조격기하고 앞에 대는 게 뭐 120만 원인가 뭔가 해가지고 두 개를 해보라고 사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조금 깨어난 것 같아. 뭐하다 거기까지 갔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오겠어요. 주의 73절 잘 보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태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난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74절 시작. 네, 말씀을 내가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래도 우리 학우들을 정말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면은 기쁜 거야. 조영자 사모 보면 기쁜 거야. 그 기쁜 거예요. 막 기쁨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살 것 같고 막 사는 것 같아요. 그 생동감, 활력, 열정 그게 대단하잖아요. 지금 나이 그거 아무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그 나이 조금 먹은 분들이 사명감은 있는데 그 학교에 와서 상담하는 학우들 보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게 될까요? 아 괜찮아요. 아 될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가 좀 된 사람을 불러야 돼요. 너무 젊은 애들 부르면요 기고만장해서 가다가 다 다른 데 가요. 지금 이때쯤 부르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맞게 하나님 부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22, 23 강의 듣다가 뛰쳐나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고 안 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신호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이야기하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해도 끝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렇죠? 자,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게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고난이에요? 네? 확실히 이야기해. 금방 해답 얘기하는 거야. 네. 네. 기쁨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학우들 보면 막 기쁜 사람 있잖아.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제대로 된 사람은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기쁜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뭘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 학우를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너무 기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권사님 보면은 손을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나는 왼손, 권사님 오른손. 나는 이게 다정다감하더라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네, 나는 그게 다정 나가면. 네, 나 우리 권사님 오면은 너무 기쁘니까 권사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그 손인 줄 알고 이렇게 잡아. 그러면 다정다감하고 아유 나는 권사님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러면 나도 목사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좋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는 연단 받으니까 얼굴도 새카맣고 시골에서 온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우들이 시골에 농부 갔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근데 뭐든지 잘 먹고 그리고 대하기도 쉽고 물론 그래요. 근데 까다로워요 내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음식 그런 거 깔끔한 거 아니면 안 먹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먹는 줄 알고 그 대학원 학우가 음식 하나 찌개를 2인분 시키더니 숟갈로 갖다 먼저 확 파먹고 빨아먹더니 다시 막 흔들어가지고 아유 나 그러면 안 먹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어때요 뭐 같이 먹는데 막 그러더라고. 성격도 좋던만 전라도인가 사는데 그렇게 그냥 뭔 이야기해도 말을 안 타던만.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쉽게 말하는 줄 알고 말도 안 타고 그냥 숟갈 막 퍼서 막 먹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런 거 잘 안 먹어. 그래도 너무 까다롭게 보면요 안 좋아요. 그렇게 농부처럼 보이고 친정아버지처럼 보이고 대하기 쉬워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뭔 담들을 스스로 잘 헐어야 돼.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해야지. 담을 많이 쌓아보세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저는 되도록이면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다 이렇게 제거시켜 하나씩 하나님의 검증을 받고 그렇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누구든 간에 다 뭐 판사든 검사든 뭐 누구든 간에 몇 년 전에 만난 사람처럼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회장이 나를 무슨 연구소인가 있어요. 소년연구소인가? 거기 검사들 퇴직해서 있는 단체인데 거기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목사님 이분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더라고. 나를 데리고 간 분이 오늘 처음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알았던 사람들처럼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지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간에 잘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잖아요. 뭐 내가 대단한 것처럼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거기 다가가기 어렵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런 건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나 몇 분까지죠, 목사님? 반까지요? 시간 다 됐네. 저 밑에 이 본문도 또 알아먹을는지 모르겠네. 이 본문이 중요한 거 많이 했는데 오늘은 곁길로 갔네.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자, 밑에 보세요. 75절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죠. 시작. 괴롭게 하시면 괴롭게 하는 거 있죠. 11절에 고난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 고난하고 똑같은 단어야. 여러분 이거 사요. 이거 사. 아까 그 부학장님 말씀하시던데 스트롱 코드 성경 로고스 이거 우리 학우들이 사야 돼.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것도 알아들으려면 이것도 사야 되는데 이거는 로고스 사장이 우리 학교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백화사전 이런 거 하나 살 필요 없어요. 이 백화사전 저런 거 많이 있는데 일단 도움은 되겠지만 가장 사도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거 이거예요.
스트롱 코드 성경 로고스 출판사에서 그래도 우리 학교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30% 싸게 그 학우들하고 목회자들을 하겠다 해가지고 먼저 원어 분해 성경 내가 안 가지고 왔나요? 원어 분해 성경 그거는요 절편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우리 학우들도 사게 하고 목사님들도 사게 했는데 사려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어요. 그걸 못 사. 없어요. 여기 저기 어디야? 여기도 있거든요. 저기는 저쪽 뒤에 있네요. 네, 저거는 단어 하나를 완전히 분해시켜 놨어요. 저걸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밑에 거. 네네. 왜냐하면 우리 학우들에게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도서출판 로고스. 그래도 이 사장이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아유 너무너무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거를 내가 추천을 해줬는데 신청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출판사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책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게 몇 천만 원씩 들거든요. 다시 하려면은 끝나면은. 그래서 이거를 서점이고 중고서적이고 아무데도 없고 나중에 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이게 두 권으로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사전 이렇게 묶어서 돼 있어요. 이렇게 한 권으로. 그리고 또 이거보다 적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녀도 돼요. 간략하게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간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단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어 하나하나에 코드를 부여해 놨어요. 그게 스트롱 코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번 해가지고 찾아보면 여기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권을 묶어서 한 권으로 이렇게. 그럼 보면 무슨 뜻인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음 사전 하는 거 아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요거 하나를 먼저 시켜야 돼. 김경수 목사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 일이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청을 하고 필수적으로 사야 돼. 이거는 이거는 너무 잘 샀다 그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근데 책으로 이제 얘기를 안 했나? 다 학교 제가 강의하는 데마다 이거 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난 그러면 6031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앞에. 그리고 아까 괴롭게 하시면 그것도 6031 이렇게 써 있어. 그 똑같은 단어야. 여기는 고난으로 번역을 했고 여기는 낮추심으로도 번역을 했고 또 괴롭게 하심 또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 자기 마음대로 약간 단어를 바꿔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바꿔서 번역을 했다 할지라도 누르다 그래 나를 6031이 누르다는 게 어근이 그럼 뭘로 누르는 거예요? 뭘로 눌러요? 손으로 누르는 거죠. 그 손 속에는 하나님의 고난이 들어있어요. 고난의 손으로 누르다 그리고 낮추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다음에 뭔 뜻이 들어있냐면 오만한 콧대를 꺾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손으로 낮춰서 눌러서 사람은요 고난으로 눌러야 낮아지거든요. 눌러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오만한 콧대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눌러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서론 본론 결론들이 다 알아져요. 어떤 게 결론이고 서론이고 본론이고 과정인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본문을 분석할 때는 단락, 전후문맥, 문법, 단어, 문자적, 문법적, 문맥적, 신학적, 영적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역사적, 히스토리컬, 시츄에이션, 과정, 프로세스, 코스, 익스프레션 그리고 계획, 관계, 뜻, 결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나 단어를 설명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또 보겠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다. 연곤이다 나왔잖아. 저기 개혁, 한글 개혁은. 그리고 그 반음만 바꾼 거야, 이렇게. 연고나 까닭이나 똑같은 건데 비슷하게 개혁 개정한다고 바꾸는 거지 특별히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성경 팔아먹으려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자꾸 성경을 바꿔서 돈으로 몇 천억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꿔가지고. 그럼 그 전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한글 개혁 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75절 아까 읽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아까 나와있죠? 괴롭게 고난을 주신 거 괴롭게 하신 것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만 아프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었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게 되니까 알거니와 나오죠. 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익스피리언스가 들어있어요. 아, 내가 알았는데, 아,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었던 건 이것 때문이구나. 아주 만나지 말아야 할 남편을 만난 건 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은혜가 와야 알아지는 거예요. 은혜 안 오면요, 평생 미워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리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하여 밤부터 서쪽 때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그래서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저 아주 센 인간을 붙였구나. 허리부리한 인간 만나게 했으면 내가 밟아 죽였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다 이겨. 그냥 우리가 다, 여러분도 어려운 조건 가지고 있고, 나도 엄청 그냥 산만한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아주 이대한 사람이 앞에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래도 은혜가 아니면요, 못 이겨요. 그 은혜로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살도록 기도하게 하고, 은혜로 살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고 했다간 스트레스 받고 화병 생겨서 목회도 못 해요. 그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그 구덩이로 뛰어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은혜 아니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김경숙 교수 물어보세요. 은혜 없으면요, 개뿔이에요, 개뿔. 그래도 내가 개뿔같이 해도 개뿔이라고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좋게 보이지, 직접 싸운 이야기 하면요, 기절합니다, 기절해. 자, 다음에, 심판은 웃을 힘도 없네.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저 진짜 보기도 싫은 인간 만나게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가 사람 되겠어요? 내 얘기 하는 거, 내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것들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 반드시 죽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너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섭리예요. 오시겠으면 그런 사람 붙였겠어요. 내가 아주 좋아봐요. 좋은 사람 붙였겠지. 그런데 내가 그래도 고쳐야 될 게 많아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구나. 그러니까 속이 편하죠. 나하고 싸우려고 대든다 생각하면요,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이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누가 이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 사람한테 이안 받고자 해도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은 위로가 안 돼요.
정말 상처받은 마음 위로되는 거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기자도 다윗도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았는지 이런 고백을 많이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이안이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이안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안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나는 이안받기 위해서 자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안에 바가지를 가지고 좀 거기다가 이안 좀 넣어줘라 그러면 이안은 넣어주기는 그냥 쪽박을 깨버렸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을 완전히 이안을, 남편이, 부인이 절대적인 이안이 안 돼요. 이안 받으려고 할 때마다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이안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나는 해답인 것 같아.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안이 되시고. 그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의 이안이 되시고. 자, 17절.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네? 읽어봐요.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러면 긍휼이 내게 임하여 나를 살게 하소서 그러는데 요 긍휼 나함이 여기 있잖아요. 요 나함이 몇 보세요. 밑에 뭐라 그랬죠? 예? 요거 읽어봐요. 근데 요 긍휼로 번역을 했어요. 요거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남자를 사귀어보니까 저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막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없구나, 한 명도 또.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결혼한다라고 해서 나의 소유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너무 귀한 것들은요, 갖고 싶어요. 금, 갖고 싶죠?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여기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갖고 싶은 거,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말씀이 금은 보화보다 더,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좋은 건 갖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 속에 잉태가 됩니다. 그러면 잉태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이를 내가 잉태해야 되겠다. 내가 잉태돼요? 그럼 누가 잉태해요? 아이를. 예? 아니, 그래, 잉태할 수 있는 원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여자, 남자 중에 누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어요? 남자 정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궁이 없으면 아이를 잉태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데,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깨닫고 나서, 야, 저 귀한 말씀을 내가 담아야 되겠다. 생명으로. 잉태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잉태할 그릇이 없어. 머리에다 담냐? 어디 마음에다 담냐? 어디다 담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그릇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자가 번역을 하는데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긍휼이로 번역을 한 거야. 이해가 되죠, 이제? 이제 알아먹었어요? 이거 하나 알아먹으면요, 대단한 거예요. 강의할 것도 없어요. 다음 주부터 강의 안 와도 돼.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거, 태의 문을 열라 그러잖아요. 태를 잉태할 수 있는 이 자궁을 내게 주시옵소서. 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하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릇을 내게 주세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것이 내게 생명으로 임하다.
이게 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할 때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으로 존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잉태해야만 누가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할 수 있는 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밭을 달라는 거하고 뭐 얻어먹으려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하고 완전 틀린 거 아니에요? 살게 하소서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옆에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나?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아멘. 아이를 잉태하면요 서로가 기뻐요. 생명을 잉태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생명을 잉태했을 때예요. 그리고 생명을 잉태한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해요. 남편이 기쁘고 내가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구들을 보내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고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